이제는 이제 진짜 끝나는 거니까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 멋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멋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하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둘째 주를 저희들에게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또 이렇게 함께 올라온 우리 새로운 우리 식구들 또 주의 품 안에 또 작년 산부 안에 잘 녹아들게 해주시고 또 작년 산부가 또 얼마나 부유한가 이곳이 얼마나 천국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주 안에서 또 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지막인데 설교를 뭐 할까? 고별 설교를 할까? 이렇게 합니다. 저는 고별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오늘 설교의 이제 제목은 주제는 복수하지 마라. 너무 또 살벌한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잘 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을 교도하십시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같이 봅시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악한 자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 어려운 문제죠.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꼭 범죄자 강도, 파악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참 악한 자들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시부모도 악한 자가 될 수가 있고 형제 중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악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극복을 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극복을 못하면 인생에 오점을 남깁니다. 치고받고 싸워버리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영혼이 딱지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을 피해서 무조건 내가 손해만 잘못 없는데 피하려고 삽에서 그럼 자기만 손해입니다. 처자식 고생시키는 것이죠. 억울한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냥 참고 있으면 병이 생깁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이건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극복이 안 되면 천국 삶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지난 주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지 마라 맹세에 대한 규정인데 이번에는 악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상대해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주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잘못된 응징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38절을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율법을 인용합니다. 출애굽 21장 2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낼 것이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갓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말은 발로 폭력은 폭력으로 이렇게 갚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다 낙태를 했습니다. 그럼 남편이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벌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낙태 외에 다른데 신체적인 손상, 다리를 부지렸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응분의 신체적인 처벌을 감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규정은 뭐냐니까 재판장의 판결이 중요한 겁니다. 법정에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개인이 직접 당한 만큼 폭력을
사용해서 응징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판정에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는 것은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은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법률적인 용어로 이제 동해 보복법이다. 같은 동자 해를 입을 해자 당한 만큼 보복하는 것입니다. 동등한 피해를 통해서 양자 간의 공평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가해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해 놓았죠. 왜냐하면 이 정의의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또 희생자에게 똑같은 만큼만 배상을 하고 그 이상은 못하도록 또 제한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의로 보면서도 이 복수를 제한하는 이 두 가지 효과를 이 율법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율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니까 마치 개인이 당한 만큼 응징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구절을 개인 복수를 허용하는 근거 구절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대부분의 그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 금전적인 이 배상을 하고 합의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제 주인이 종을 때려가고 눈을 하나를 이렇게 잃게 했습니다. 실명케 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율법의 정신은 눈은 눈이니까 주인의 눈을 뽑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종을 자유케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눈을 뭐 실명케 한다고 해서 종의 복지가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이미 뭐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율법 학자들은 정당한 징벌 원리를 법정에서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다. 대인 관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상당히 확대를 시켰습니다. 이 정도까지 법정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 복수를 해야 될 정도 같으면 그 사회가 굉장히 매정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은에서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아주 황량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안 되니까 자기라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 분명히 했고 보응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피해에 대해서 응징하게 될 때 응징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자의로 결국에는 이제 응징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무리가 있게 되기도 하고 정의롭지가 못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를 하나 막 주먹으로 문질렀습니다. 그러면 피해 당한 쪽에서도 이제 하나만 문질르면 되는데 때리다 보면 두 개, 세 개 나가는 것이죠. 두 개, 세 개 나오면 상대도 화가 나는 것입니다. 네 개, 다섯 개 문지르게 되고 결국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인간의 판단은 자의적이고 인간의 분노와 재성이 당한 만큼 중단이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몇 배로 대갚아주고 싶은 만큼 왜냐하면 감정이 그게 놔두질 않습니다. 그게 이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한다든지 사회생활 이렇게 할 때도 보면요. 나를 우리 식구로 말하면 얕보는 분들이 계세요. 시비 본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당한 만큼 서너 배를 갚아줘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본때를 보여줘야 이게 반격을 하지 않고 나를 얕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사회가 무질서해지게 되고 폭력과 복수의 악순환이 거치지 않게 된다. 그게 이제 사회를 망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도 가장 인간이 만든 객관적인 이 판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도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그런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도 억울하다. 판결을 제대로 정당하게 받지 못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최종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정말 억울하면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요. 억울한 영혼들이 막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하는 장면들이 막 등장합니다. 악인의 이빨을 때려주시고 머리를 뽑아주시고 목을 졸라주시고 뭐 그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이런 걸 기도를 하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억울한 거예요. 그래 사회가 불의하고 어려운 자를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보해줄 수도 없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힘도 없고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불신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해를 당하고 억울한 손해나 피해를 당하게 될 때 하소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악한 자와 같이 싸울 수도 없고 악한 자가 강하게 나오면 꼼짝없이 당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응을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응징이나 보복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정신으로 이 구절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를 당했을 때 할 수만 있으면 사랑의 정신으로 그 상황을 잘 수습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한 만큼 응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것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당한 만큼은 이는 하나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사건이 일어났고 다시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얼마든지 시야를 넓힐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아주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이 문제를 수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과 사랑의 정신에 따라서 적절하게 합의를 하기도 하고 용서를 할 수도 있고 미운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 수 있을까? 이 작은 그 사람 입장에서 보는 그 배려의 정신이 문제를 굉장히 부드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갚거나 더 심한 복수를 하게 될 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당사자는 과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하나님은 수습자가 아니고 은혜를 주신 분이 아니고 심판자로밖에 그 상황에 개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억울하게 달려서 고통을 당했지만은 자기를 모함하고 죽인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도리어 그게 뭐냐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켰던 것입니다. 사랑이 임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로부터 온갖 그 고통과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참 억울했는데도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기회가 결정적인 기회가 두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고 복수 안 하는 바람에 너무 둘러갔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 전체를 그냥 맡겨버렸습니다. 통째로. 만약에 복수하고 자기가 스스로 응징을 해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맡길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다윗에게는 반드시 인생에 오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복수하지 않고 당하는 것이 결국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다. 아무리 억울해도요. 하나님께 가져나가면 하나님 나라 그 부유함으로 다 채우고 회복시키시고 고통을 당한 몇 배로 우리가 보상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한 자는 대적하지 않아야 됩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 악한 자를 대하는 대원칙입니다. 대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구냐? 마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귀는 주님께서 대적하라 했습니다. 악한 자는 누구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누구든지 다 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악한 자가 수고했습니다. 저를 괜히 괴롭히면 그 사람이 나에게는 악한 자가 우리 중에는 없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아픔을 주는 존재,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깡패만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하거나 손상을 주면 당연히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악한 자는 우리의 잘못이나 허물과 상관없이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입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 힘들게 합니다. 막 억울하게 합니다. 자꾸 손해가 되게 합니다. 그런 마음속에 응징하고 싶은 것입니다.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막 본능적으로 우리 보호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또 자존심이 상이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욱하면서 이렇게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이 사람이 점점 심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도 대적하지 말라 이랬기 때문에 그 명령입니다. 대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대적한다고 해서 개선되거나 상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이 작은 것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상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진주고등학교 나왔습니다. 함양에서 진주까지 왔으니까 출세했죠. 촌놈이 오니까 막 얼마나 무식한 그 바보처럼 보였는지 깜빡하고 저녁 자습 시간에 저녁 모자를 안 쓰고 왔습니다. 호구 장구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불량 3학년 선배님들이 한 10명이 오라는 겁니다. 나무 밑에 가가지고 평생 맞을 구타에 한 서너 배를 맞은 것 같아요. 얼마나 맞았는지. 아마 아무리 때려도 맷집 좋다 이러면서 때렸는데 아무리 때려도 복수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가 봐요. 제가 다음날 기침을 했는데 피덩어리가 막 두둥에 딱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막 아파요. 여기야. 등에 밟아버리거든. 얼마나 때리는지 돌아가면서. 스트레스 굉장히 잘 풀렸던가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징해야지 뭐. 겁이 났고 우리 부모님도 뭐 저처럼 그 겁이 많아 놓으니까 선생님한테 말도 못하고 고발도 못하고 왜 고발 못했겠습니까? 고발할 줄도 모르고 혹시 형님들이 더 나를 죽일까 싶어가지고 보복이 들어와서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응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추행을 당하기도 하고 일방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호소가 되고 문제가 부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냥 골마 터진 것입니다. 이런 영혼을 보고 있으면서도 제3자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는 길이 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약한 자들은 힘이 있어요. 지위가 있습니다. 돈이 있는 거예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악한 자는 악하다는 겁니다. 그 악한 자를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 악해져야 됩니다. 이 머리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요렇지만 저 되겠지. 내가 요 정도 하면 저 사람은 요 정도 나오겠지. 아니에요. 악한 자들은 내가 요 정도 하면 2배, 3배로 더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논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게 악한 자는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게 그게 악하죠. 그 이기려고 하니까 내가 더 악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을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몇 배로 당하게 되는데 말입니다. 안 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옳고 정당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리어 바른 소리하고 바른 태도 보이고 이러면요 더 미워하고 더 고통을 줍니다. 그 악한 자는 그냥 악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악하니까 악한 것이죠. 똑같은 말인데 뉘앙스는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접촉하지 않아야 돼요. 상대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해보면 늘 기분 나쁘게 하시는 그런 종족들이 계세요. 계십니다. 피하면 되고 상대하지 않아야 되죠.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도 반드시 기분이 나쁘게 합니다. 내 왜 선한 마음으로 갑니까? 내가 선한 마음으로 하면 이 사람이 좀 좋게 나아지겠지. 그러니까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상대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놈보다 더 악한 놈, 서너 배 악한 놈을 보내서 확실하게 응징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상대하지 않았을지라도 최소화라면 최소화. 이 다윗이 잘못한 게 뭐냐? 악한 자 나발을 상대해 준 겁니다. 너무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선대라고 이렇게 했는데 좀 달라 이렇게 하니까 아마 저주를 퍼붓고 배신자라고 온 소리 나가고 온갖 모욕을 당해서 울컥한 것입니다.
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뭐 저주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저는 나쁜 놈이구나. 상대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나쁜 사람다 판정이 났을 때는 상대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판정이 났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한 만큼 응징을 하려고 아직 성질이 남아있죠, 다윗이. 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다윗은 나발하고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나발, 주발, 저발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안에 이제 아비가일이 사태의 심각성하고 먼저 오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남편은 불량자라고, 벨리알이라고, 그 이름하고 그 사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내 남편은 미련한 자라고,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이름하고 똑같고, 개의치 말라는 겁니다. 이게 악한 자를 대하는 아주 좋은 그러니까 아비가일이죠. 지혜로운 여자죠. 그게 바로 부인으로 취하거든요. 그 이름이 적당하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평생 자기 남편과 같이 살았지만은 이름 똑같아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남편하고 같이 살면 여러분들 어떤 부인 되겠습니까? 나발투가 될 가능성이 많죠. 어떻게 합니까? 너무 아름다운 여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니까 가시나무 사이에 피어난 장미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아비가일을 표현할 때 이처럼 멋있는 제목이 없더. 가시나무 사이에 피어난 장미꽃이다. 참, 대단한 여자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꿀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한 거예요. 그 이름에 적당하다. 또 고집피고 하면 에이구 이름값 하고 있네. 이렇게 하고. 또 병이 터졌구나. 개의치 않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 인용은. 인용을 한 것입니다. 왜 저럴까? 분석하고 부부싸움하고 이혼하는 거죠. 뭐 그러면. 원래 저런 인용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되고 이거 외에는 설명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 극복을 해낸 거예요. 이게 가장 악한 남편을 극복을 해내니까 최고의 여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같이 싸우면 어떻게 돼요? 나발투쓰리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다윗은요 자존심이 참 강했습니다. 자기가 남아있었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왜냐니까 너를 위해서 고통을 받았잖아요. 잘못한 건데 막 불뚝하는 스킬들이 막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정말 악한 자를 상대하게 될 때 우리의 선한 모습 속에 있는 그 제된 본성을 막 절절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이걸 약으로 잘 쓰게 되면 어느 사람을 상대하는 것보다도 특효약이 되고 우리는 아비가일 투로 바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느끼는 게 뭡니까? 인간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인간이 이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겠구나. 내 버전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인간에 대해서 이해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도 보니까 미처 내가 몰랐는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자녀들이 의외로 사람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상대가 내 마음 같거니 그렇게 얘기도 하고 내가 잘해주면 반대급부가 오겠지. 심지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이렇게 해서 평생을 속은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 남편들, 못된 남편들하고 같이 사는 자매들일 겁니다. 오면 좋긴 한데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덜 억울합니다. 신앙생활하고 부부생활을 해도 좀 지혜롭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생각을, 이 순진한 생각인데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당하게 됩니다.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런 생각이 스스로를 다치게 하거나 인생의 오점을 안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은, 악한 사람은 우리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해주고 고쳐줘야 되겠지. 그게 이제 망하는 겁니다.
예, 지고는 못 사시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과는 게임을 하면 안 되고 승부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이길 때까지 괴롭힙니다. 돈 꼴고는 못 사는 꼰다는 말 좀 건데 고돌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다 빼앗을 때까지는 끝안 3일 동안을 그거 노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노름을 해봤습니까? 안 해봐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보고 못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반드시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식당을 갔을 때 식사비를 절대로 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갑을 안 가져왔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항상 지갑을 안 가져옵니다. 내가 지갑을 사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까지 안 가져옵니다. 그럼 식당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서 돈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돈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선한 모습으로, 선한 마음으로 돈을 주면 칭찬하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아주 돈이 많구나. 어떻게 하든지 더 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돈이 없는 것처럼 치열하게 처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런 사람들의 멘탈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요. 원래 인격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서 우리 영혼을 일단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하고 씨름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나를 위해서 뭔가를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줄여야 됩니다. 제가 목사인데 우리 가족들 우리 형님들 중에 돈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성질도 주갈 같은 분도 계시고 계시는데 그 상대하면 목회가 되겠어요? 피하는 거예요. 명제도 대수준 대로 장례식 가지고 안 데려가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남편은 분명히 시댁에서 부당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식인데 효행을 해야지, 어른들에게 예의를 지켜야지, 큰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아내를 보호하지 못하시는 남정네 분들이 계십니다. 그 아내 망가지면 결국 자기가 억울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당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호를 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악한 자를 상대하는 구체적인 방식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두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한 자를 피하고 접촉하지 않으면 좋아요. 근데 어떻게 그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악한 남편, 부담스러운 시부모님, 시누이들, 직장의 상사들 있는데 출근 안 하면 굶어 죽어야 되는데 어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이게 악하고 나쁘고 접촉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관계를 해야 되고 인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그거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극복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을 해내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 나라 원리로 여러분들이 그 체득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절대로 천국을 경험할 수는 없는 거예요. 행복을 경험할 수 없고 기쁨을 경험할 수 없고 감사가 올 수가 없는 것이죠. 39절 4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요게 악한 자를 대적하는 아주 구체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네 가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뺨을 때린 자에게 나머지 뺨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뺨 때리는 것은 인격 모독이지 않습니까?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 계속 약자로 있으라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방어한다든지 자기 보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슨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반격을 해서 피해를 입히면 그때부터는 이 악한 자들은 아예 대놓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자코 피해를 당하는 쪽이 낫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뺨을 때립니까? 서로 막 치고가 싸우다가 뭐 한 번씩 안 때리는 게 아니죠. 비가 그 살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뺨을 때리고 주먹질을 하지 않습니까? 정당한 이야기를 하고 요구를 하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비에 거슬리니까 이 건방진 자식이 무슨 개소리냐. 목사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빡 뺨을 때리는 겁니다. 혈압이 오른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군대 가면 이 고참의 지시에 바로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즉각 주먹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고참들은 할 짓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뭐 꼬투리를 때리려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참거든요. 이 말이 안 되는 종족이지 않습니까? 폭력을 호소해서 울분과 감정을 터뜨리거나 자기 요구를 관철시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차분히 대화를 하면 자극이 안 될 텐데도 불구하고 한 번 삐끗하고 기분이 딱 상해져 버리면 막 폭력을 행사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대단히 곤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계속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말을 하거나 이러면 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부담스러운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요 사회생활 할 때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참질 못해 이 사람들은. 이때 자칫하면 대항하게 되거나 죽기 살기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반드시 같이 망합니다. 어떻게 되면 더 약해져야 됩니다. 한 대 더 때리면 맞을 각오로 피해를 당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는 자기 울분이 풀릴 때까지 자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때릴 수 있고 계속 고통을 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상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고통과 폭력이 증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해지고 고개를 숙이면 그 정도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나가더라도 그냥 오른밤 때린 거 왼밤 하나 정도 더 때릴 정도지 막 무작위한 주먹 세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비록 부당하지만 상관이 아주 비인격적으로 하게 되고 이러면 막 못 참고 따지고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나불거린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 원리가 되지 못합니다. 당해라는 거예요. 당하라는 것은 억울하게 늘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응징할 수도 있고 하나님 그 보상을 다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도리어 그냥 당하고 발 뻗고 자는 게 100배 낫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법정의 송사에서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종족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줄 각오를 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속옷하고 겉옷이 차이가 좀 많습니다. 속옷은 이 값이 싸고 가치가 없습니다. 겉옷은 이제 용도가 다양하죠. 이불로도 쓰기도 하고 그 외투도 되기도 하고 장사할 때는 바디메어처럼 이 자판으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다용도로 쓰입니다. 값이 좀 더 나가요. 가난한 자의 담보물을 받았더라도 저녁에는 반드시 겉옷을 돌려주라 한 이유가 다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법정에서 이 헐값인 이 속옷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부채관계 문제가 성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을 빌릴 때 담보를 주게 되는데 담보 이런 거 할 때 제일 비싼 것도 담보하는데 속옷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이 옷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돈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채무관계가 미미하다는 겁니다.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더 미미한 그런 액수라는 겁니다. 몇 푼 안 되는 돈을 받기 위해서 속옷까지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 멘탈 속에는 절대로 이런 반푼어치도 손해 안 보겠다는 겁니다. 기독한 것이죠. 각박한 겁니다. 이 자기 이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 악한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이럴 때는 다 주어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이 돈독이 오른 사람은 다른 것은 몰라도요. 돈 손해보고는 못 삽니다. 돈 문제만 생기면 사람이 바뀝니다. 악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럴 때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돈을 줘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돈을 주면 더 조용해져요.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따지고 들 때 같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아름다운 가치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손해라는 거예요. 손해는. 이 많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되게 이제 자존심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극단적인 싸움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계산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주인의 계산법이 다르고 세입자의 계산법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 돈 문제가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다세대 주택에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도세 문제를 가지고 공평하게 다루는 게 계산법이 다 달라요. 주인이 계산법이 다르고 세입자의 계산법이 달라요. 이때는 악한 자의 계산법을 최대한 따라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수백만 원 손에 안 쥐거든요. 조금 계산법의 퍼센트가 조금 다른 겁니다. 얼마 안 된다는 것이죠. 속옷보다는 비싸지만은 그도 또 얼마 안 되는 겁니다. 돈을 손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움켜쥐려고 하고 독이 오르고 이렇게 하면 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풀어버리면 자발적으로 풀면 좋겠지만은 자발적으로 안 되면 억지로도 이렇게 풀어버리면 이 돈이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되는데 강력한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참 놀라요 돈이라는 게. 갑자기 관계가 부드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도 돈을 먹어버리면 독한 사람이 순한 양으로 바뀐다. 요즘 뭘 도와줘. 그냥 독한 사람이 있으면 돈을 입에다 먹여버리세요. 그러면 순한 말이 나올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당한 요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해라 되어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공권력을 사용해서 힘으로 요구를 하게 될 때 그때도 여유를 가지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는 제국의 통치를 위해서 너무 나라가 크지 않습니까? 식민지 백성들에게 강제 동원권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 물건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정가를 해야 될 때 전령을 보내고 이렇게 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을 통해서 오리까지 한 1마일 정도, 한 2km죠.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 강제 동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역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반공기질이 있어가지고 온갖 저항을 다 하는 바람에 고통을 처절하게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고 생활에 참 차질이 생겨요. 중요한 일을 지금 하는데 계약을 생긴 바람에 오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그 정관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전령이 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게 한나절을 기다리지 모르는 것이죠. 이게 피곤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게 길이 순탄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중요한 일이냐. 생활에 차질이 예비 훈련이 힘든 이유는 예비 훈련은 너무너무 쉬워요. 가서 그냥 탱탱탱 놉니다. 근데 직장을 그만두고 가는 게 이게 괴로운 것이죠. 이게 불편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얼굴에 나타난 태도가 똥 씹은 얼굴로 상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감해지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수고하고 고생하고 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그들이 시키는 일이 좋은 일이냐 3D 업종이죠. 허드렛 일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 낭비 같아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유격 훈련 뭐 산 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고된 훈련이 아닙니다. 정말 쓸데없는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겁니다. 싫은 날 와서 잔디 풀 뽑아라. 운동장에 담배 꽁초 주워라. 입에서 막 저주가 나옵니다. 내가 이 짓 하려고 대학 나온 줄 아세요? 이라고 말이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갔거든요. 내 은사나 재주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정말 인격적인 모독감을 느끼게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때 늘 쓰는 말이 있죠. 군대는 생존법이 있는 것 같아요. 체율적으로 생존법이 있습니다. 군인은 내 몸이 아니다. 국가에 바친 몸이다. 굴러도 국방부식에는 돌아간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마음으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의미를 찾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거든요. 막 입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풀 뽑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마음이 편하면 주의가 잘 보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필요나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로마 관리자한테 물어보세요. 아이고 유대인들이 제일 반공 기질이 심한데 우리도 못해 먹겠다 야. 그렇게 싫어하는 놈들 일부러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내 처자직에서 가지고 참 마지 못해서 하긴 한다만 너희들도 참 독종이다 이러면서
정말 그들도 할 짓이 아니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 관리 입장에서 수고해주고 알아서 도와주면 너무 고마워하고 그 사람 특별 열애시킬 때도 있고 친구도 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우리 생활이 막 손해본다고 하지만요 주님 다 아십니다. 복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내게 해놓고 난 남는 시간에 도와주려고 하는데 먼저 그냥 다른 사람 필요를 강제로 해주니까 다른 사람 해주니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내 문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인심 없죠? 내 문제 해결되죠.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거예요. 이거 체득을 하라는 거예요. 체득을. 이 마지막으로는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사정 근거나 자격이 없이 달라는 거예요. 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구 자체의 유일한 근거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라는 겁니다. 담보를 내라든지 계약서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냥 오자 하는 사람들에게 1,000만 원 그냥 이렇게 달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진 않아요. 갑자기 기묘한 일이 생긴 것이거든요. 이때는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귀찮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말씀 형님 100원 제가 어릴 때 만나기만 하면 100원 이렇게 합니다. 1,000원 요구하느냐? 1,000원 절대 요구 안 해요. 안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2,000원은 절대로 요구 안 합니다. 만 원은 개념 자체가 없고 100원 이렇게 합니다. 그럼 껌 하나 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큰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빌리려고 할 때 보면 그게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사람에게는 긴장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빌려줄 때는 막 너무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러면 언제 간다 이러고 가기 전까지는 막 굉장히 미워하고 이렇게 합니다. 굳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여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전에 우리 김수현 목사님 전에 김덕신 목사님 원로 목사님은 돈 없는 사람들 거지들이 와가지고 막 주머니에 막 손을 넣으면 있는 대로 막 돈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고 그래요. 내가 같으면 막 이놈 자식들 이러면서 막 도망갈 텐데 손모가지 빼라 이렇게 할 텐데 이분은 안 그러셨어요. 혹자들은 이분을 거의 성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작은 돈을 주고 성자 소리 듣는 게 낫냐? 내가 이제 손모가지 빼라 이거 목사가 왜 저래? 그 소리 듣는 게 낫냐? 하면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아마 얼마나 목회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도 동산교회 가면 그렇게 여러분 작은 돈 받고 빚진 자가 되는 것인데 적어도 나에게는 큰 소리 못 치거든요. 왜냐하면 채무자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걸 통해서 관계가 너무 좋아지게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두 이게 윈윈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우리 정기영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정기영 목사님은 저보다 머리가 서너 배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좀 느리고 이렇게 한데 이분은 반짝반짝하고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 되신 분들이라든지 지체들은 퍼뜩퍼뜩 움직여가지고 그분까지 협력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서너 배로 부흥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더 듭니다. 기아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관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